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탄식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본문 처음 시작하는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구절은 로마서 8장의 한 가운데쯤 있으면서 앞으로 이 로마서 8장 마지막 절까지 펼쳐지는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 단계까지의 엄청난 대하드라마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 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고난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는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현재는 고난 가운데 있으나 장차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또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는 친구나 혹은 친척들에게 가끔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에서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많으며 부정한 일이 많으며 이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전쟁에 많은 환난과 재난에 그렇게 힘없이 죽임을 당해만 되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설명도 해보고 나름대로 해보지만 무력함을 느낍니다. 왜 우리는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이 여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그의 자녀인데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멤버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믿지 않는 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질병에 시달리고 병원에도 가고 수술도 하고 또 원치 아니하는 사고를 만나기도 하며 실패를 겪기도 하며 슬픔을 겪게 되는지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늘 큰 질문을 갖죠.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약속이 있고 또 우리가 대답할 말도 있지만 뭔가 마음에 이렇게 시원하게 오지 않는 그런 대목이 있죠. 그런 것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이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라는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는 이제 탄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19절서부터 27절까지 세 종류의 탄식이 있습니다. 탄식. 이 탄식을 영어로는 groan 혹은 groanings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원문도 그렇고 영어의 표현도 탄식이라는 말은 아주 깊은 신음소리를 말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본문이 말하는 그래서 이 탄식이란 말은 바로 고난을 겪고 있다는 뜻이요. 뭔가 일이 잘 안 된다는 뜻이요. 이 탄식을 통해서 뭔가 몸부림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탄식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18절에 말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그렇게 말했어요. present sufferings. 그런데 우리에게 올 고난, 영광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광을 future glory 혹은 glory to come, 오는 영광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현재 탄식하며 한숨을 쉬기도 하며 고난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약속하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고 매일 그것을
느끼며 사모하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19절부터 22절까지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는 첫 번째 피조물의 탄식이라는 게 있어요. 피조물, 다시 말하면 whole creation,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탄식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조금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 또 21절에 보면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또 22절에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whole creation,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다웠던 것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신 것들을 거부하고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창세기 3장 16절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한 이유로 이 모든 세계는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지금 6월 초반에 실록이 사방에 우거지고 비 온 뒤에 오늘 아침에는 아주 해가 밝고 좋았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예배 시작 전에는 좀 흐려졌는데, 이렇게 투명한 햇살과 푸르른 실록과 우리가 보기에도 이 아름다운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땅이 사람들의 죄와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죄와 어둠의 권세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성경은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많이 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해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간단하면 우리가 보기에 꽃이 아름답게 필 때 이 꽃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서 여러분 마켓에서든지 꽃을 한 다발 여러분 선물 받으면 남자들은 좀 덤덤하지만 아내들은, 여자분들은 되게 좋아하죠. 그러면 그 꽃병을 두고 이 아름다운 꽃, 하지만 몇 날이나 그 꽃이 아름답게 가겠어요. 아무리 약을 치고 아무리 해도 여러 날 지나면 그 아름다웠던 꽃의 색깔이 바래고 이파리도 시들고 모든 것은 시들고 바래고 썩고 더러워지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만물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피조 세계가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요, 또 모든 것이 항상 온전치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그 깊이와 그 모든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름다워 보이는 대자연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그 시간표 안에서 아주 허무한 데 굴복한다. 이 허무한 데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 하면 이 어디입니까? 8장 20절에 보면 이 성경에는 frustr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보면 futility 혹은 vanity, meaningless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창조물들이 이렇게 허무한 데 굴복하는 그 가장 중요한 표현들이 예를 들면 전도서 1장 1절에 있죠.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에 5번의 frustration, 5번의 futility, 이 표현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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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Under the sun nothing new,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은 이 모든 피조세계뿐 아니라 인간의 삶조차도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끝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의미 없고 썩고 더럽고 닳고되는 것에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 자체의 뜻이 아니고 굴복하게 하시는 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라고 밑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운데 캐나다의 대자연 이제부터 좋은 때가 왔잖아요. 이 좋은 때 우리가 산으로 들러가서 캠핑도 하고 밤하늘의 별들 보고 하나님의 신비를 창조하는데,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전치 못하다. 하늘의 별들도 우리가 보는 구름도 그 푸르는 수풀도 호수도 모든 것도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을 오기를 고대하고 고대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바로 19절의 첫 마디에 나오는 것인데, 이 단어가 너무나 흥미있는 단어여서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Whole creation이 고대하는 바는, 그래서 영어에 보면 creation with an eager expectation, 이 영어의 번역은 아주 신통치 않고 우리말이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이 원문의 뜻은 바로 학수고대입니다. 학수고대. 학수고대란 말이 우리가 목이 긴 학을 말하는 거거든요. 목이 긴 학처럼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말이 학수고대인데, 원문의 단어가 정확하게 그 말이에요. 세 가지 단어, 가운데 목이 있고 앞에는 목을 앞으로 내밀고 뺀다는 말이 있고 제일 뒤에는 도키아라서 바라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단어를 통해서 whole creation이 우리가 우리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그것을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린 둔해서 잘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소리, 여러분 엄청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이렇게 그 스케일을 한번 넓혀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며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한 구속에 이르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자신은 어떤가 하면 23절부터 27절 23절부터 24절까지 또 믿는 자들의 탄식이 있어요. 믿는 자들의 탄식. 그러면 믿는 자들의 탄식에 대해서 한번 2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 한국말로 읽어도 어렵고 영어로 읽어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표현하는 이 단어들이 너무나 딥한 트루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쉬운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고 깨닫도록 기록됐을 뿐 아니라 지금 이런 구절들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압축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라고 말하는, 지금 계속 앞에서 말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세 가지 시제로 말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현재 구원을 받고 있고 장차 온전한 구원을 누릴 겁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언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사셨으며 부활 승천해서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옛날 한자 쓰시는 우리 어른들한테는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실 의롭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롭다고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의롭다고 여겨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법적으로 영원한 이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온타리오 법정, 캐나다의 수프림 코트가 아니라 헤븐리 코트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영원한 하늘의 법정에서 이 사람은 신통치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을 받아들이고 믿었으므로 오늘부터 구원받은 자로 여기노라 라는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칭의,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착각합니다. 내가 평생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가능하면 착하게 살려고 했고 가능하면 양심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하죠. 만약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절대 틀린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점점 바뀌는 삶의 과정이지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우리가 받는 고난과 상관이 있는 건데 우리는 구원받고 있다.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이걸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그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든지 그 기간 동안 성도의 지상 순례길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sanctification, 이게 지금 마지막 29절 30절에 다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받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때를 벗겨내고 불순종을, 고집을 깎아내고 그렇게 해서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해요. sanctification.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일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17장 중반에 가면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Sanctify them with the truth. Your word is truth.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거룩하게 될 수 없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조심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되며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특성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다시는 죄질 필요가 없는, 지금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감기도 걸리고 질병에 취약하고 우리가 정말 듣기만 해도 좋아하지 않는 수술을 받아야 되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여기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우리도 한때 젊은 때가 있었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토론토에서 꽤 알려지신 어떤 목사님, 이제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모시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늘 휠체어에 타고 계셨어요. 99세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휠체어에 태우고 어디 이렇게 공원 같은 데 이제 앉아서 젊은 애들이 이렇게 막 뛰어노는 걸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곤 했어요. 나도 한때는 걸어 다닌 적이 있었지. 그렇게 얘기할 때 휠체어에 앉은 지 벌써 10여 년이 넘었는데 나도 한때 두 다리로 걸어 다닌 적이 있었지. 이런 말을 들을 때 젊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눈이 책을 보고 싶은데 눈이 흐려서 볼 수가 없고, 여러분 치매를 걱정해야 되고, 또 무슨 약을 하루에 한 줌씩 먹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없이 성경에 말한 대로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상처가 없고, 괴로움이 없고, 죄질 욕구도 없고, 죄질 가능성도 없는 그 몸.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그가 우리의 lowly bodies, 우리의 낮은 몸을 like his glorious body, 그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트랜스폼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린다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거예요. Redemption of our bodies. 우리 몸 가지고는 안 되죠. 이 몸은 죄의 욕구가 있고 약해지고 병들고 연약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히 주님 앞에, 영원하신 주님이 속히 오시든지 우리가 그 앞에 온전히 서든지 하는 그것을 신음소리를 내면서 사모한다, 탄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23절 그 앞부분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제가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구속받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것을 확실히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래서 이 indwelling of the Spirit이라는 성령의 내주라는 이 표현은 마치 여러분의 뭐 주택을 구입하거나 뭘 할 때 디파짓, 다운 페이먼트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제 갚아 나가서 내 것이 되겠지만 성령께서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seal, 인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주일 교회를 다녀서 성경을 읽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는 그 안에 반드시, 그가 진실하게 신앙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의 구원과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보증이 되고 디파짓이 되고, 여러분 그게 바로 다운 페이먼트처럼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살아나가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낙심하지만 그게 present sufferings, 우리가 현재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future glory, glory to come, 올 그 영광, 그때는 이 모든 만물도 회복을 할 텐데 그 회복의 모습이 성경의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에 제가 몇 절 읽어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거는 과장이나 어떤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될
The new heavens and new earth.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회복할 그 피조 세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여기저기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모든 만물이 바다가 땅을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로 그 날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도 탄식하고 또 성령께서 탄식한다고 26절 27절에 이야기하죠.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26, 27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한 영광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다운 페이먼트처럼 디파지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한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도 이 냄새나고 썩고 부패한 불의가 가득한 그 가운데서 내 자신도 나이 먹음에 따라서 한때 나도 젊은 날, 한때 나도 아름다운 날, 한때 나도 힘차게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판단력이 바르며 그랬던 젊은 날에서 어느새 갑자기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이 들고 눈이 침침해서 책도 볼 수 없고 침에 무슨 그런 주제를 올려야 되고 그걸 봐야 되고 이런 기가 막힌 세월이 아니라 영원히 젊은 날, 영원히 나의 온전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회복될 그 몸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희미해가지고야 여기 보니까 원하는 사람이 딱 11분밖에 안 계시네요. 이래가지고 안 되죠. 난 그대로 이렇게 팍상 늙고 그냥 이 몸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싱싱하고 젊은 그런 그것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빛나는 몸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원하십니까? 예, 조금 커졌어요. 근데 아직도 한 13분은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소망 가운데 사모하고 바라고 기다린 것. 왜 그걸 자주 이야기하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 약속을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Almighty God, 여호와 하나님 야훼 츠바오스, 그분이 친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거를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믿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각자에게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이 한두 가지겠어요. 이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는 영적인 연약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우리 육신의 모든 연약함, 나이 들고 병들고 약해지는 것, 쇠해지는 것, 정신적으로 연약해지는 것, 자신이 없어지죠. 나이 들면 점점 자신이 없고 이게 혼란하고 그런 모든 것들, 뭐 젊은 사람도 안 그러겠어요.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영적인 건 다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그 모든 면에서 weakness, 우리의 연약함, 그것들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표현이 우리에게 더 인상적인 것은 이 돕는다는 말이 이 문법적으로 보면 원어의 그 그릭의 present tense라는 것은 keep on doing입니다.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로 20 hours, 24 hours, 7 days 계속 non-stop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 돕는다는 말의 원말이 뭐냐면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번쩍 들어서 가볍게 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항상 여기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뭡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everyday continually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무 연약해서 자기가 무슨 짐을 진지도 모르고 허덕대고 신음이 그냥 깊어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을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만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각자에게 부어주시면서 그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도를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걸 도와주시고 이걸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그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더 거룩해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어떤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보이지 않죠. 우리는 되게 시력이 근시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시안, nearsight. 그리고 잘 몰라요. 뭐 평생 교회를 다니고 저같이 무슨 뭐 목회자가 되든 선교사가 되고 신학교수가 돼도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할 뿐이에요. 다 이기적이고.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로. 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엎어지고 퍼져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신다. 이 말 믿으십니까? 예. 우리 속에서 탄식함으로 그랬어요. 얼마나 여기 보세요.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말이 있어요. 아주 대단한 표현인데 영어로 저 마지막 줄 여러분 혹시 보실 수 있으면 with groans that words cannot express.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음 그거예요. 근데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까지 번역했어요. Sighs with sighs too deep for words.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나 깊은 그 신음소리, 그 한숨이 막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안타까움.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민자로 여기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남이 뭐라든지 내 자신이 겪는 그 깊은 통증과 같은 그 페인,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도 막히고 안 나오고 그럴 때 있으셨잖아요. 그럴 때 나보다도 더 깊은 탄식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고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금 그러면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팩트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우리 중에 거하시고 각자 믿는 자 속에 거하시고, 우리 혼자 탄식하며 우리 혼자 괴로워하며 내 문제를 누가 알겠어, 내 고통을 누가 이해하겠어,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혹시 이야기할 때라도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깊은 탄식으로 내 가야 할 곳을, 내가 바로 구해야 할 것을 아시고 중보하시는 그것뿐이겠어요. 조금 더 여러분 이 구절을 내려가면 이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도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는 형편없는 죄인이고 우리 자신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답답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우리는 온 우주가 주목하고 천사들이 주목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We never deserve.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걸 보고 grace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간표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쉐이크하고 흔들어 놓으셔서 이전보다 비교도 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강도로 점점 더 많은 재앙과 지진과 환난과 전쟁의 소문과 엄청난 것들이 계속해서 더 벌어지고 앞으로 더 흉한 소식을 여러분이 듣게 될 때,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걱정만 하고 동일하게 전전긍긍하고 그냥 목표를 잃은 것처럼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환난과 고통의 소리가 들릴 때 주의 오시는 소리를 들으며 이 세상의 재앙의 소식과 자연재해와 모든 소식을 들을 때 이 피조물 크리에이션의 깊은 신음과 탄식과 같은 그 소리를 적어도 마음으로 들으려고 애쓸 것이며, 내가 이 육신을 넘어서 욥이 그 고통을 받을 때 고백한 욥기 19장 25절에 그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욥의 고통을 알잖아요. 고난하면 욥이잖아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며칠 사이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날리고 자신은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창이 나서 자기 집에 무너진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긁고 있을 그때 친구들이 와서 조롱할 때 그가 한 고백은, 내가 내 육체 밖에서 나를 구속한 내 주를 보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살려내시고 내게 약속하신 그 future glory를 내게 주시려고 약속한 그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애쓰는 일입니다. 늘 원수 사단은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뭐 이런 것이 있고 어디, 어제도 어떤 젊은이를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학에서 사이언스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항상 이 중에 크리스찬이 있으면 손들라. 그러면 한 뭐 적어도 200~300명 학생이 있으면 그 중에 몇 명이 이렇게 손을 들면 그 애들을 대놓고 아이들 앞에서 아주 조롱하고 창피를 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게 벌써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이 대학 강단이라는 데서 더 많이 있고, 여러분 희한한 소리들을 젊은 아이들이 많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전엔 그렇게 대담하게 도전하는 일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 모든 일을 겪을 때 여러분 속에서 주님의 시간이 가까웠구나, 주의 오실 때가 매우 가깝구나,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소망을 삼고 여러분의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육체 밖에서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영광의 자유에 내가 도달하는 그날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탄식으로 우리를 하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명한 28절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아주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주 이 말을 다 좋아하죠.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작은 제목을 붙였는데 크리스찬 옵티미즘, 그리스도인의 낙관주의, 이걸 대변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뭘 아냐? 우리가 알거냐? We know. 우린 기도할 바를 모를 때는 많은데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2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거기도 이 18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도 프레젠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하시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선과 우리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아픔을 변하여 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더 큰 깨달음과 성숙함과 어떤 예비된 복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인생을 살아오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마다 소위 테스티모니라는 게 있고 자기가 할 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내가 지금 어려움 중에도 무슨 요즘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자기 최면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고아처럼 투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주목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힘들지만 여러분 첫 번 부른 찬송처럼 기쁘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유는 그냥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그분이 계시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라고 24, 25절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24,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생애는 첫 번도 소망이요, 두 번째도 소망이요, 세 번째도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아마 작년 가을에부터 몇 번 소개한 것 같은데 이 소망은 영어로 써서 HOPE, hope나 희망과 전혀 다릅니다. 이 원 단어인 엘피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그러나 아직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뜻을 이 소망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는 걸 누가 바라냐? 손에 쥐고 있는 걸 누가 바라냐? 그래서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망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고 보증으로 딥하신 마니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시고 약속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가 계시므로 내가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기다림. 그래서 인내라는 말도 강조하죠. 기다림, perseverance,
불굴의 의지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창세기를 쭉 강해를 하고 있었는데, 믿음의 첫 조상 아브라함에게 훈련했던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뭔지 아세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오래 기다렸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향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때 명령을 받은 게 75세입니다. 아무리 고대 세계라도 75세 젊은 나이 아니죠. 자기 삶의 모든 기반이 다 잡혀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익숙한 것에서 결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주리라 했는데, 이후에 여러분 25년이나 기다려야 자식을 낳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자기 손자가 나올 때까지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160세. 여러분 이삭도 60세 자식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은 160세가 돼서 손자 쌍둥이를 봤어요. 뭘 얘기하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르는 것 같은 그것을 보고 중간에 많은 실패와 좌절을 하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것이 다 이루어져 왔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한 가지만 남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야기할 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주목받고 복을 받은 세대, 성경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우리 눈앞에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The Last Gener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소망,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힘이 듭니까? 야고보서가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괴로워하는 자가, 너희 중에 힘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말은 이렇게 완곡하게 번역했지만 They should pray. 너희 중에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느냐? 기도해야만 한다. 기도를 통해서만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만 응답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만 소망을 다시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적인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왜 성도가 기도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기다림의 훈련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현재 고난, 탄식, 신음 가운데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다가올 영광의 증인이요 참여자로서 매일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붙들고 신음소리가 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고 내 속이 병든 거, 안타까운 것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찬송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잡념이 있을 때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future glory에, glory to come, 올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실 주님을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답답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이나 또 삶의 여러 가지로 지쳐서, 안타까워서 눈물로 혹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깊은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 자신도 주 앞에 서는 날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온 피조 세계가 피조물이 학수고대하며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의 우리로
영원한 영광의 증인으로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담대함을 더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한 2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감사를 올립니다. 위대하고 능하신 주님 앞에, 영원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 눈물, 때로 탄식, 때로 깊은 한숨,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에서 아버지, 우리가 낙심할 때, 넘어질 때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오니 우리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결코 낙심에 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허락하시고 한 분 한 분의 생애에, 저들의 가정에, 이 공동체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